이제 신약 성경 한 군데를 더 낭독한 다음에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 새 번역 본문으로 제가 낭독하고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함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오늘 12월 25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기억하며 모여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월이 되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더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은 각각 다른 인물일까요? 아니죠. 같은 분인데 이 모든 일들을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우리 가운데 아기로 오신 예수님도 기억해야 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강조한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나고 자라신 일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실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복음서들이 잘 들려주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그것도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고 똑같이 10달의 시간을 보내고 태어나서 우리와 똑같이 자라가셔야 했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잘 들려주고 있는 히브리서 2장의 본문을 특별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는 다윗 왕조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왕가에 속해서
왕이 될 사람이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저 다윗의 자손이니까 한 인간의 후손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온다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아직 돌아오시지 않은 그들의 진짜 왕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로 돌아오시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여호와께서 돌아오실 때 이스라엘의 다윗 가문의 한 왕을 세워서 옛적의 다윗 때와 같이 다스리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다윗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예수님이 나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약속한 왕을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돌아오셔서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1장 1절에서 선언하면서 1장 18절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름처럼 생각하지만 그리스도는 직함이나 칭호에 가깝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하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가장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하면서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는 바로 이 예수님은 그저 다윗의 후손인 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 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지요. 18절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오늘날 약혼의 개념보다는 그냥 정혼, 그러니까 혼인한 겁니다. 혼인하고 나서 이제 말하자면 처가에서 자기 부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같이 살게 되는데, 보통 이 중간에 이제 약간의 그 시간이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혼인한 상태인데 부인인 마리아를 이 요셉이 자기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기 전이었다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였다 하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듯이 그냥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여 이제 말하자면 입덧도 할 것이고 배도 조금씩 불러올 것이고 적어도 가족들은 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면 아주 의아한 상황이 되겠지요. 말하자면 혼인해서 남편과 살지 않는데 아내가 임신을 하였고 이제 배가 불러와서 이 임신한 사실은 정말로 가장 확실하다 하면 우리는 흔히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정상적인 혼인관계 속에서 그 남편 요셉의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흔히들 이 본문을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잘 읽으면 마태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마리아 자신도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는 얘기처럼 자신의 뱃속에 잉태된 아이는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입덧이 나오고 임신한 것 같더라가 아니라 천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자기 뱃속에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인 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낭독했던 누가복음 본문에 본 것처럼 엘리사벳이 먼저 세례자 요한을 잉태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들은 다음에 엘리사벳에게 달려가지요. 엘리사벳도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령으로 충만해진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세례자 요한도 자신이 증거할 주님을, 태중에 잉태된 아이가 자기보다 6달 이제 뒤에 오는 사촌 동생이 뱃속에 있는 걸 알고 뛰어놀았단 말이에요.
그냥 뱃속에서 꿈틀댔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관계 바깥의 비정상적인 임신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주셨다.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아이는 분명히 혼인관계 속에서 요셉이라는 아버지를 법적으로 아버지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물학적인 아버지로는 가지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 특히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유전공학도 발달해서 DNA의 체계를 다 지도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같으면 코웃음 치는 이런 얘기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가운데에서 새로 만들어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뱃속에 잉태된 것을 먼저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아버지 될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에 대하여서 일반적인 오해를 한 상황이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이 왜 두려워하고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고 그 일을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을까요? 아내 마리아가 돌맞아 죽을까 봐요?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드러났으면 그 일에 자기가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는 물러서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반응은 예를 들면 큰 군대 앞에서 무서움을 느낄 때의 상황이고, 또 대표적으로 성경에 이 두려워하는 반응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의인 요셉은 자기 아내인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 있다고 친다면 자신이 할 일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내가 그녀를 내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유익이 있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겠는가? 오히려 그 여인에게서 아이가 태어나게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 아내와 아이를 지켜주면서 나는 물러서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 아내를 맞아들여라. 왜냐하면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 얘기를 천사가 들려준다면 결국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해주는 얘기일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는 이 아이의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 하고 지금 들려주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그 적법한 혼인 관계 속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야 하는데 생물학적으로는 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닐지라도 법적으로는 정당한 혼인 관계 속에서 너의 아이, 너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네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이때 다윗의 자손은 혈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요셉은 듣습니다. 요셉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마리아는 그 아기를 잉태해서 뱃속에 두고 기르고 그 다음에 낳아서 양육할 책임을 질 텐데, 너는 그의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닐지라도 너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너희의 적법한 아들이, 이 아기가 너희의 적법한 아들이 된다면 바로 이 아들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그 자손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바로 이 역할이 내가 해야 될 역할이다 하고 지금 천사가 꿈속에서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두려워서 물러서지 말아라. 너는 너대로 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를 중심으로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의 아버지 그 기록을 아주 잘 보시면요, 마리아의 남편이고 아이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되어 있지, 요셉을 강조하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서운할 정도로 나오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네가 잘 알고서 이제 너는 그 아들의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까닭에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또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다윗의 자손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요셉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1장 1절에 이 예수님에 대하여 족보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신데,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시는 일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로서 하시는 일이다. 이로써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일을 바로 이 아들을 통해 하실 것이라 하고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와,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대표적이지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던 바로 그 여호수아입니다. 포로기에서 귀환하려고 할 때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큰 역할을 감당했던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의 이름을 지닌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하실 일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분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먼저 옛적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시지만 동시에 누구도 부르십니까? 창조 세계 전체에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도 불러 모으십니다. 이게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사도들을 보내시고 일하신 사도행전의 기록과 그 이후의 성경을 통해 더 잘 나타납니다. 그분은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로서 온 세상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을 부르시지만 동시에 그 밖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부르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왕은 그저 세상 나라의 정치적이고 군사력을 가지고서 나라를 이루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신데, 이 근원적인 문제는 곧 그 마음이 딱딱히 굳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반역하는 죄였습니다. 이 죄 가운데 이스라엘이 빠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고,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아직 돌아오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제 그들 가운데로 돌아오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 이러한 메시지를 외칩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온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로 오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 가문의 인간 왕을 세워서 대신 그 일을 하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마태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로, 성자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사람으로 잉태되셔서 다윗 가문의 자손으로 태어나사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들려줍니다. 사울과 같이 키가 크고 백성들이 다 흠모할 만한 장수, 장군과 같은 사람을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미약해서 어머니 뱃속에 진짜 초음파로 봐도 점 하나 있을 그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이 찾아오시고 똑같이 뱃속에서 자라가시면서 태어나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고 심지어 앞에 아기가 있거나 그 부모의 말을 들어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이상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왜 이렇게 행하셔야 되는가 하고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일을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고서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들이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천하 인간으로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남도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모두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죄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있어서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던 이스라엘도 그 마음이 굳어져 가는 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했는데 하물며 이방은 어떠하겠습니까? 모두 어둠 가운데 있고 스스로 마음이 딱딱히 굳어져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고 비웃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족이나 친척이나 직장 동료나 만나는 사람에게 신앙을 갖지 않은 분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가 받는 반응은 대부분 어떤 반응입니까? 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저대로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요. 잘 믿으시면 돼요. 저한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저대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는 죄와 반역으로 이미 죽어서 그 무덤에 있는 시체들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생명의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요즘 잘 아는 것으로 비유하여 말하자면 좀비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좀비는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좀비만 만들어낼 뿐이에요. 참 놀랍게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그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 죄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셔야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의 길이 열리고 화목하고 평화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죄를 치워 없애야 합니다. 깨끗하게 만드셔야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직접 담당하실 분입니다.
치워 없애시고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죄의 권세에서 그들을 빼내 주실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 옛적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제사제도나 성막이나 율법이나 다른 모든 은혜의 수단들은 바로 아기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없애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그저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라고만 불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친히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고 자기 백성들을 다시 회개하게 해서 불러 모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우리 가운데 아기로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마태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정리해서 들려줍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시지요. 히브리서 2장 17절은 2장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요약해서 들려줍니다. 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셔야 되는가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셨다 하는 말의 뜻은 14절이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피와 살을 가졌다 하는 것은 인간을 대표하여 표현하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셨다는 말인 동시에 이때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란 말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한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신학상 말하는 자연 상태의 범죄한 인간들과 같아지셨다고 말하는데 이때 같아지신 것은 죄를 범했다는 데서 같아지셨다는 게 아니라 범죄한 인간들이 살과 피를 가진 참 인간,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과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들, 인간인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17절은 그것을 두 가지로 들려주죠. 첫째,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였다고 말해 줍니다.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사를 친히 드리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백성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한 제사라고 말해요. 히브리서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아주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사 제도는 짐승을 제물로 제단에 바쳐서 제단과 그 짐승을 바친 사람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대신하여 드리신 모든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죄를 대신 갚는다는 얘기는 죄는 반드시 벌을 가져오지요. 여러분, 그것이 정의입니다. 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려야만 그 정의가 응당 충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그 모든 죄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다 하는 얘기고, 다른 하나는 그들을 또한 해방시키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이제 바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4절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자녀들과 똑같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셔야 했는데 그것은 곧 죽음을 겪으시고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대제사장이자 친히 제물이 되셔서 드리신, 하나님 앞에 드리신 단 한 번의 제사이고 영원한 효력을 낳는 제사라고 지금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셨느냐?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 했습니다. 마귀가 더 이상 죽음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점점 더 그 죽음에 매이게 만드는 그 일을 못하도록 마귀의 권세를 딱 해제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의 세력에서 사람들을 꺼내올 수 있지요. 포로로 사로잡아 승리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 참된 자유는 바로 대제사장이자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들이 되는 데서 생깁니다. 왕이 바뀐 겁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던 마귀 아래서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만드셔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이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그들을 대신하고 또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친히 드리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삼위 하나님께서는 성자이신 예수께서 이 일을 하시기로 서로 구원하기로 협의하시고 논의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겠다고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새로운 언약 아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특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특권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성자로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린다고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는 친아들이 아닌데요. 친아들이 아닌데 아들, 딸이 되었어요. 그럼 무슨 일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심으로써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외아들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시편 22편을 인용하거나 이사야서 8장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제가 죄인들을 불러서 제 백성 삼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기 위해 이 일을 행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제가 제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고 자라고 사람이 겪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겪겠습니다. 그들을 대표해서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겠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모든 일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첫사람 아담과 실패한 그 모든 일들을 제가 주님 앞에 행하여 주님 앞에 의롭다 하는 백성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셨고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자신이 형제 자매로 삼으실, 우리 표현으로 치면 동기로 만들어 주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시는 일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 자라셨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서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서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제사가 아버지께서 받으실 온전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죄인들의 구주이신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고, 18절은 또다시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되지 않고 이 자유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쓸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다시는 죄 아래 미끄러져서 그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끔 친히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모든 것을 경험하신, 그래서 옛적에 번역한 대로 체유를 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도 살게 하시며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기뻐하셨고 성령께서도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승천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것만큼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일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형제 자매로 삼아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자녀된 특권을 주시기 위해 행하신 일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 예배당 문을 나가시게 된다면 성탄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차가운 겨울에 눈 내리는 낭만적인 날, 젊은 연인들이 거리를 거닐고 번잡한 일상에서 하루 더 쉴 수 있는 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위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라고 전하시고 권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또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심으로써 이제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상속받을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그 일을 이룬 것만큼 오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시고 사람으로 오신 바로 그 일이 또 이 구원의 시작임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 의미를 항상 기억하면서 성탄의 의미,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모든 의로움을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이 성탄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 하나님의 모든 경영하시고 모든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치우치지 않게 믿고 전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